다 같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성전이에요. 우리 주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뭘 기다려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코스입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우리 신앙의 본거지. 예루살렘은 세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 본부로 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형통하고 또 형통하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세계 복음을 하는 그날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위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려울 때의 신앙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만큼 성전에 올라오게 되면 시도 나와야 되고 기도도 나와야 되고 찬송도 나와야 되고 감사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 지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감사와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평생 동안 막힘이 없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시간 임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산독교 성도들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형통하고 또 형통하고 계속 형통해서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몇 년까지 응답이에요? 1000년의 응답. 몇 배 축복이에요? 1000배 축복. 이렇게 모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고난당했어요. 사람이 큰 일을 사람들은요 고난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알고 보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당했는데 당했던 그 고난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본인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니까 다윗이 최고로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가 시험 들었다 말하잖아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나는 시험 들었어요. 이것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앞날에 결정적으로 막힘이 없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전보다 길이 되고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블레셋과 싸웠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결국 1초가 여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긴박한 시간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전쟁은 다 우리끼리 싸워서 하지 말고 누구 대표가 나와라.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손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우리 블레셋 손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치르자고 이와 같이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눈치 봅니다. 안 죽으려고 살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고 얼마나 그 사람은 대장군이라는 말씀이 있죠. 백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는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작대기를 들고 오더니 어느 소리는 물맷돌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나무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러면서 이제 욕하고 막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비웃었던 이 골리앗이 더 화가 나가지고 더더구나 상대가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17살에 먹었던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다가오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날은 사람이 없냐?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 있다 얘기가 있다. 얼마나 다윗이 당당하게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버르장 말도 없다고 그러면서 골리앗이 타고 온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손에 들었던 것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정통으로 이 이마와 이마 사이에 간절놀이를 노랬는데 그것이 맞아가지고 어떤 누구도 간절머리에 돌 맞아버리면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칼이 아닌 그 사람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뱉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막 한성을 부르고 말이요. 최고로 스타가 된 거예요. 얼마큼 되었느냐? 많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윗을 보면 만만이요. 사울왕을 보면 천천히라고 했단 말이거든요. 완전히 100대 1이에요. 이처럼 사울왕 무시가 되어지고 다윗이 잘 되고 또 이 사람들 인정을 받으니까 이 사울왕이 그래도 기분 좋아야 되는데 나라를 살렸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놈이 자칫 잘못하면 왕이 되겠네. 내 아들 요나단을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자기 생각으로 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백성들의 모든 생각이 전부 다윗 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다윗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자기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자기의 손수 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어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식권이 없고 아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전쟁이든지 전부 다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니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다 마쳐졌습니다. 다윗으로 왕이 돼가지고. 근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그 압살롬 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잘못된 사람들이 전부 다 가까이 지내다가 보니까 한 무리가 됐는데 그 한 무리가 전부 다 반역하는 무리였어요. 이스라엘을 전복시켜서 결국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압살롬, 그 무리들, 저기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모반하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아들로 살 수는 없겠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반란이라는 것은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 생명을 보존하기 자기가 스스로 도망을 다닙니다. 피하려고. 얼마만큼 도망을 다니는지 몰라요. 험한 꼴을 다 당하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다 당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 앞에 이렇게 살아보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현실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압살롬의 모든 반란을 진압을 시키고 다시 왕위권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하고 함께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부하들, 신하들이 우리 이대로 예루살렘 입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그렇지 않은 다윗의 마음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신하 중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슬프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보면 기뻐해야 됩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전을 보면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 가정을 맡길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맡길 수 있고 천대까지 천년의 축복까지 다 맡길 수 있고 근데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성전을 떠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이 땅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땅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전에 찾아봐야 돼요. 어떤 이는 가장 자기 자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 들었을 때, 이 시험도 한번 말하면 자기 가정에 큰 일일 병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요, 집에서 잠 못 자더라고요. 성전에 잠을 잡니다. 어려울고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되게 자기 집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가 약복강변에서 씨름하던 식으로 그런 중심을 가지게 되게 되면 야곱이 응답받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화해와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성전의 화해 내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말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지어 통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원을 수료해 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냐 여기서 뽑아봤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평안을 구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 주고 있잖아요. 평안.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고 긴장하면 간이 녹아버립니다. 긴장하고 자꾸 불안해 살게 되면 정신력이 전부 쇠퇴해지고 말아요. 그처럼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 바로 평안하라고 말이거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평안이 없단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요? 아무리 궁궐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는 왕들 보세요.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잖아요. 평안이 없으니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논에서 밭에 가서 일하는 농부들은 오래 삽니다. 걱정이 없으니까 잠을 자도 걱정 없이 잠을 자니까. 그런데 조금 자기 앞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되어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면에서 전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실이죠. 눈만 떠도 불안하고 눈을 감아도 불안하고 이렇게 인생살이 불안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초조합니다. 심령이 메마를 버리고 맙니다. 아무 소망 없이 저런 이 사람이 기약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끄라풀이 한다 있어요. 성전에 가면 내가 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난 산다는 거예요. 내가 100번, 1000번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집착에 앉아 집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평안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발은 평안한 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내가 사백은치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평안의 발을 가지고 우리 움직일 때에 그 사람의 몫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 복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얼마나 기쁘든지 마음에 기쁨이 넘친 것. 얼마 전까지만 도망다니는 발걸음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너무 불안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탁 올라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찬송을 깊이 깊이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목을 놓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 기뻤다고 하는 사실이죠. 압살롬 때문에 잠깐 동안 이 다윗이 흔들렸지만 그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와가지고 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기 앙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앙궁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실의 앙궁만 연연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힘이 났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여,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성경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마음 되새겼더니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떤 공경이 온달지어 다윗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정하고 계시면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일것을 지켜보시면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부하들까지도 도망칠 때는 그야말로 고난의 발걸음이었고 고통의 발걸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만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자. 이와 같이 시편 전체가 찬양곡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평안한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에게 평안을 구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는 다른 어떤 것이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의 그런 중요한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성전을 사랑했더니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으로 평안의 축복으로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걷어차고 성전문을 걷어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발이란 말은 어떤 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발은 고난의 발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예배하는 것은 발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의 발걸음은 불안할 짝이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희약이 없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말하면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발은 이제는 행복한 발이라는 거예요. 그런 발이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겠던 나의 발이, 불했던 나의 발이 하는 성전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하는 순간부터 그 발은 항상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발걸음이 됐지만,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 나를 안위해 주시도다. 내 자인 넘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와 다윗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믿음의 본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의 본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이 성도들의 발걸음은 감사의 발걸음이라고 같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리고 이스라엘이 그리로 올라갔도다. 알고 봤더니 다윗이 하는 성전에 가서 걸어갔던 그 걸음이 감사가 넘치는 걸음이었습니다. 감사하다. 땡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는 나의 발걸음이 아니었고 이제는 희망이 내 발걸음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가문이 희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말로 용이 안 될 정도로 감사가 가슴에서부터 샘물 터지듯이 다윗의 감사는 용서 줬던 그런 감사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의 지파라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속된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지파, 하나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발걸음 되는 것이고 행복의 발걸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별같이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귀신이 선택받고 무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에게 마귀에 선택받아가지고 머리 까고 절이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따르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또 많냐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토가 내가 하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토입니다.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우리 예수님의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 대신 킹더킹 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도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 신천 신지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있으면 우리는 험한 산길을 걸어가도, 강을 건널지라도, 물을 건널지라도, 불속에 들어간다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명에 너를 불러내 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볼 때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배롭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부 다 결국에 타락하고 망해버려 말지만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죄나를 유업을 받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분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명령대로 법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추워도 염려하지 마시고 추워도 걱정하지 마시고 각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의 이룬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양잡아서 노예상으로 왔을 때 피 발랐더니 해방됐잖아요. 광야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없어서 못 먹고 살 때에 씨를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뒀던 곡식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한참 가다가 또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땅 씨 뿌려라. 뿌렸더니 얼마나 많은 곡식을 얻었던지 너무 많은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창고에 지어서 거기에 싸우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양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역사스럽게 애놀이 해가면서 축복하신 분이 아니라 축복하시는데 넘치고 넘치도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축복을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산들교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습은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교회,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 그래서 육신이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달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평안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 계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성전을 위해서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성전,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천대까지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도록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번영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번영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인 줄 아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어둠의 빛을 볼 수 있는 귀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평안을 구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지고 잠이 오지를 않고 어쩔 뻔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 앞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팔을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코를 골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처럼 안전지대가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마귀의 틈을 달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평안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평안함을 구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뭐였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여러분의 지경이 2026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넓어지기를 바라고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을 주셔야 돼요. 어디서 형통을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에서 신천을 우리에게 형통을 주겠습니까? 여호와 증인이 우리들에게 형통을 주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 형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간에서 형통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형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신령도 없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싶을 때 자기 엄마의 젖 꼭지를 잡고 먹어야 아이가 배가 부를 것처럼 우리 하나님 붙잡고 형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도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이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변이 전부 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 제목이었어요. 다윗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자기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모습 아닌가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 한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식이 전부 좋은 소식만 들려치게 해달라고. 이것이 왕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윗처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함을 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여러분의 형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형통하고 평안하게 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생명 사는 법이 없는 것처럼 물을 따르는 고기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발이 편안한 발이 될 것이고 감사의 발이 될 것이고 그 발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의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발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발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후대에 간증을 남겨놓고 증거를 남겨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시고 소중하신 산돌의 성도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사랑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갱신하고 갱신할 부분이 있다면 성전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에서 형통함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헌신과 봉사와 찬양과 감사로 생길 수 있는 것은 귀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성도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도를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임하여지게 하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10장을 부르겠습니다.